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시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흔들릴수록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시기를 통과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였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는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불신앙을 던져버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사건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에 속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하늘 잔치에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이 끝난 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도 보이시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모두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두 집단이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 공통의 적을 만나서 서로 연합전선을 편 것입니다. 율법에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죽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규정을 따라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 죽이려 의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명확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참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처럼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비단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갈릴리의 유대인들 모두의 문제였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세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신 것을 포함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태도에 분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챙기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표현을 듣고 떡을 먼저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떡을 먼저 떠올린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제자들 머릿속에 온통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 모자란다 라는 걱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단어만 얘기하셔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실망하십니다. 제자들마저 이러는 모습에 실망하셨는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이 기적들은 제자들이 결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여서 진정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처럼 전염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각각 입장도 다르고 그 정도도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또 인정하지 못했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까 염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살아온 방식과 전통이 곧 기준이고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은 고착화되고 습관화된 자신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깰 수가 없었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올바른 길임을 고수했던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세대 전체가 예수님을 올바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되 내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 편의에 맞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기적들을, 표적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니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표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지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임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그 상황의 한계만 바라보며 염려합니다. 제자들 역시 모양은 다르지만 그 내면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고착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제자들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불신앙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나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고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제자들이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이 정답이고 그 길만이 온전한 길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